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공개하여 하십니다. 후서는 항상 전서를 보완하고 확장하고 다시 강조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만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래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냐면 네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하게 하려 하고 두 가지를 하지 않게 하려 해요. 그 내용이 이제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데, 먼저는 거룩을 영광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해서 이해하도록 해줄게,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사도의 권위를 가졌다 하는 것을 어필해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권위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근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까지 믿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여러분한테는 이 어필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생략할 거예요. 그런데 거룩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설교가 될 텐데, 무엇을 하지 말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재림 소문 때문에 휘동심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표적과 기사. 이게 사실 제가 거짓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실제로 닥칠 때는 정말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런 표적과 기사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해주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오늘은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만 우리가 다룰 건데, 거룩에서 영광으로 확장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정점 사상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여러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제일 간단한 방법이 단어 수를 헤아리는 거거든요. 정말 그것이 그 성경의 중심인가 이렇게 볼 때,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를 헤아려 보면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7번이 나옵니다. 그 말은 각 장마다 한 번 이상을 언급하면서 강조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은 3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오늘 주제가 거룩에서 영광이니까 영광이겠죠.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3장 속에 5번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 말은 역시 거룩처럼 한 장에 한 번 이상 꼭 언급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그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우선 영광이라는 단어를 찾으셨습니까? 네. 10절도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네. 12절도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그 구절들을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권능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이르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네, 3번 나왔네요. 한 장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2장 13절, 14절입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여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이루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입니다. 시작. 네, 본 것처럼 영광이라는 단어가 각 장에 다 나와 있고 특히 앞부분에서 뭐가 다 결정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서신이 보면은 앞쪽에서 그렇게 방향이 나오는데 앞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후서가 지금 전서를 보충하고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거룩 대신 영광이라는 단어로 뭔가 바꿔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지금 오늘 본문으로 삼은 2장 13, 14절에 보면은 거룩과 영광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과 영광을 연결해서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도가 되는데 거기 보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나오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그 말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는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쭉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받도록 그렇게 해주 이 세 말이 같은 방향을 지금 향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병행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어에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이제 문학 표현인데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합축적인 언어입니다. 그 한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가장 많아요. 그게 풍부한 그런 언어예요. 사실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마도 함축적인 게 있긴 있어요. 거시기가 거시기에서 거시기했다. 그냥 엄청 함축하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어떤 특징이냐면 굉장히 수식이 다양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진 않아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를 사용하면 굉장히 함축적이어서 그 말은 좋은 뜻도 되지만 어떤 때는 뜻이 모호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법이 있냐면 같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 번 반복해 줍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기록했죠. 누가복음만을 빼놓고는 다 유대인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표현법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예를 들면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러면 두 가지를 말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 가지를 말한 거예요. 근데 약간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강조해 준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병행법이라 그래요. 이 문장도 지금 그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좀 도와주려고 오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같은 말로 다른 표현으로 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 이게 지금 구원이다. 이 문장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본문이 선언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후서 1장 2절과 1장 12절과 지금 2장 14절 동일하게 두 군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충격 받습니까? 지금 충격적인 선언을 한 거거든요. 뭘 받았는지 알아야 놀라는데 여기 지금 돈 뭉치 큰 자루를 갖다가 이거 탁 던지면은 막 와! 감각이 올 거예요. 근데
억대 그 억만장자가 나한테 자기의 신용카드를 딱 줬어요. 필요할 때 쓰세요. 딱 줬어요. 아이고, 뭐지? 돈 많다는 사람이 플라스틱 하나 줘갖고 생생낸다고. 이 감각이 안 하면 이럴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에는 충격을 받습니까? 그거는 좀 강해옵니까? 거룩을 먼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뻔히 말씀드렸는데 거룩이 뭐냐? 사실 히브리어에는 그 코데시, 카도시, 형용사, 명사 이런데요. 이 말에는 주 뜻이 뭐냐면은 다르다, 구별된다 이런 뜻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여러 가지로 파생하고 발전해서 거룩, 신성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설을 하게 되는데 원래 그 원뜻은 구별된다, 다르다 이런 뜻밖에 없다. 그런데 왜 이 거룩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막 사랑이시다 영광스럽다 막 크시다 전능하다 이런 표현을 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부를 설명할 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 단어 속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하나님은 달라. 모든 피조물과 달라. 구별돼. 어때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는 거, 피조물에게는 없는 거, 그걸 지칭할 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했다. 그것도 우리는 덥석 아멘을 했고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늘에서 별을 따라 이 말을 지금 들은 거예요. 그보다 더 심한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멘을 한 거예요. 근데 아멘을 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거룩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이 거룩은 설치되는 거지 우리가 막 열심을 낸다든지 열정을 발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다 하는 점을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에베소서 1장 4절이나 특히 5장 25절 이런 데 가면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을 가지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데 그것을 나눠 가지시려는 아이디어를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간, 공간, 물질, 우주를 만드셨고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표현할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규결되는데 그 전에 뭐라 하냐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삼으사. 영광이라는 단어와 거룩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영광으로 계속 이렇게 규결돼요. 연결돼요. 거룩과 영광이 나란히 쓰이면서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지금 뭐 거룩하고 구원하고 영광이라는 말을 아주 그냥 대략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구원이라는 말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구원 그러면 죄에서부터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데 맞아요. 맞는데 그게 또 무슨 의미냐면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 중립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듣고 기절촉 해야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더 보면 우리 사전을 찾아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 이해가 되죠, 그죠? 공로, 덕분, 은혜 뭐 이런 단어를 얘기할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써요. 근데 사실 우리가 쓰는 단어로는 성경의 단어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것을 모르겠는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 성경은
전체 그래서 용어를 전체 용례를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종교적으로 쓸 때는 신령한 빛, 초월적인 광채. 이 정도만 이해해도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빛,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히브리어도 이 영광이라는 단어도 거룩처럼 히브리어로는 영예, 뭐 영화롭다, 존귀하다 이런 뜻도 파생돼서 있지만 원래 본 의미는 뭐냐면 무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게. 큰 아주 육중한 무게,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 양이 큰 거 많은 거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영광이라는 단어로 썼고 헬라어로 번역할 때 독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가 광채, 영광, 빛, 빛나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됐지만 그것은 해설이고 원래 이 개념에는 막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이런 것을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쭉 영광과 거룩과 이런 단어를 좀 비춰볼 때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면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만 속하는 그리고 광대하고 압도적인 그 무한 피조물에게는 없는 그것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거룩과 조금 비교해서 말하면 거룩보다 안쪽이에요. 거룩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구별하는 단어거든요. 원래는 그런 거룩인데 거룩 그 안쪽 하나님적 이것을 지칭하는 때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이 드러날 때 또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기 쉽게 요약을 해본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초월적인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도 사실 성경에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 구약의 영광이라는 용법을 안다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한다 하는 이 말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그래서 쓰지 않은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계속 하나님께만 썼고 거룩은 그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이 있잖아요. 영광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영광이니 너도 영광이 되라 이런 건 없어요. 신약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신약.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런 개념을 감히 펼치지 못했는데 사람이라는 단어와 사람하고 연결해서 쓴 일련 구절이 있는데 그게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 모두 오게 하라. 제가 세 번역을 읽었는데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 이렇게 밝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본문에서 직접 밝힌 구절이 이게 유일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에게는 안 쓰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한 구절도 중요하게 여겼던 장로교 전통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일항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이것을 딱 취한 거예요. 바르게 취한 거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질문이. 인간의 가장 높고 중요한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어디서 배운 거예요? 대요리 문답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인간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이거하고도 또 다른 거예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도록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사실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대세상의 기도라 그러죠. 그 기도 속에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리로 함이니라. 완전히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런 말씀을 예수님도 직접 하셨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거룩이라는 단어하고 나란히 쓰이는데 모든 것의 목적, 모든 것의 정점 이런 걸 표현할 때 하나님께만 돌리는 단어로 쓰는 그런 성경의 용어입니다. 사람에게 연결해서 썼을 때는 유일하게 이사야서 43장 7절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피조물과 창조주가 구별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용어라면은 영광은 창조주 그 자신에게 합당한 그 무엇에 초점을 둔 용어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파악이 되셨죠 이제? 구별됐다는 이런 초점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용어로 영광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속에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광채, 빛나 이런 게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35장 2절에 보면은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것도 병행법이거든요. 여호와의 영광 하고 해석을 해놨어요.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성경이 해설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본질을 요약하면은 거룩보다도 더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광채,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남, 거룩하신 하나님의 크심과 위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다. 물론 이 표현으로도 다 표현이 안 되죠. 나 표모되는 변하리라 그런 찬송이죠. 그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만의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피조물인 우리에게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피조물인 우리들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한다 하는 두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같은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누군데요? 우주만 봐도, 우주와 우리를 비교만 해봐도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고, 또 우리의 인간을 전쟁을 하고 살인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속에 돌아가는 악한 생각들을 생각해 볼 때 그 도덕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걸 비교해 볼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 하는가?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사랑하면은요, 사랑받는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지 않던가요? 왜 보는 척 하세요? 좀 괜히 그 사람이 나를 좀 더 칭찬해주고 알아봐줬으면 하고 이런 마음이,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칭송을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살다가 좀 불편한 것들이 생기면 그걸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대우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는 것을 굉장히 기다리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일에 좀 감동돼요? 이 일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정리하냐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딱 초점이 나온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내 인생을 어느 용도로 쓸 건가? 한마디로 딱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딱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글쎄요, 그게, 이게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정리가 안 된 사람하고 달라요, 사는 방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명예와 존경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초점은 굉장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리치 다 드려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뭔가를 눈치챈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들 깃발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냥 남들처럼 비슷하게는 잘 못 살겠는 사람들. 막 그냥 열정을 불태우고 막 그렇게. 요번에 제가 24시 50하우스 그 예배 같이 처음 갔다가 막 깜짝 놀랐어요. 나 원래 그 모든 예배 형태를 제가 다 알고 경험하고 그렇긴 해요. 순복음교회 가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 처음부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그 예배와 그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마음이 공감이 되고 기쁘고, 그렇지만 시끄러운 건 시끄러운 거고 제가 조금 이게 좀 귀가 좀 힘들긴 했어요. 근데 그런 거기에 모인 분들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야, 깃발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뭔가 강렬하게 막 저같이 좀 조용하게 이렇게 말하면 성이 잘 안 찰 수도 있는. 근데 조용히 해도요, 이 속에 오고 그냥 이글이글 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조용한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 그런 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에는 흔들 깃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이렇게 탁 하면 그래. 근데 여기 정확성이 떨어지면요, 여기 그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못한 사이에서 막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자기의 공감을 메꾸기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놓쳐요. 그럴 수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덩어리로 사는 것을 놓치게 돼요. 그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고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막 인생을 헤매는 사람보다는 너무나 중요한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본문이 얘기하는 거에 조금 더 우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 수준에 맞출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막 너무너무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어느 수준까지 가야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영광을 돌리면서 산다. 이게 doing을 얘기했어요. 사실 being, having으로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요걸 조금 더 묵상하겠습니다. 진짜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영광스러워하셔요.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항상 사용하면은 무조건 상대방을 높이는 단어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함께 예배하게 돼서 참 제 영광입니다. 저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참 저에게 영광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높아지는 겁니까? 제가 높아지는 겁니까? 그죠? 제가 말하는데 여러분이 높아지죠? 이 영광을 어머니께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높이는 거예요? 어머니를 높이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쓰면은 이상하게 참 만나서 영광스러운, 쓰면 쓴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럽다, 이렇게 내 영광이 된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좀 알아들으셨어요? 그럼 몇 명 기절해야 되는데. 이게 창조주와 먼지와도 같은 우리 사이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작은 쪼가리라도 저는 여기서 느껴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결론부하고 주제하고 일치하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려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모든 초점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영광이 이미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는 길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광을 받는 길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이 일을 우리 안에 하시려고 하는가. 묵상인을 볼 때 너무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거룩보다도 더 큰 단어를 지금 사용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doing으로서, 그런데 그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being입니다.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그분의 광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의 말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 한번 보시면요,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좀 수정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남편이 아내의 영광입니까? 아내가 남편의 영광일까요? 자, 이게 질문인데요. 읽어보시죠. 자, 11장 7절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 여기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남자, 지나가는 여자한테 그러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인데, 남편이 아내의 영광인가요? 네? 본문에서 아니죠. 아내가 남편의 영광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의 영광인가요?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 말은 신랑과 신부 사이까지를 표현할 만한 그런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다른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얼른 들으면 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걸 어떻게 내가 같이 알아? 이렇게 되는데, 사실 밝히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남편의 영광.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적용하고 펼쳐야 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서 오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being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것, having.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4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제 말씀을 거의 맺는데,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말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 아멘 우리가 했죠? 그런 것처럼 내가 영광스러우니 너희도 내 영광에 참여하라. 내 영광을 가지라. 내 영광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해야 될 적용들은 여러분에게 다 맡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평생 아니 영원토록 여러분이 써야 할 그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거룩 대신 영광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말했을까?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요 모든 서신의 처음 서신이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가 복음서도 아직 없었던 때예요. 처음으로 신약 성경이 지금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 바울이 첫 단추를 끼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하고 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불편해할까봐 내가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첫 단추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어서 첫 단추가 잘못되면은 다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죠. 이게 첫 단추입니다. 거룩, 영광 이 단어가 제대로 꿰어지지 않으면 인생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돈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과 영광에 관한 특히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또 맞지만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공유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적용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사실 바울은 계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 전에 알고 있던 게 있었어요.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룩이라는 차원이 어떤 건지 얼마나 엄청난 건지 이런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것을 전서에서 펼친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깊은 계시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더 나가는 것이다 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서에서는 구약의 중심 사상인 거룩과 연결해주고 후서에서는 거룩을 넘어서 신약에서 이제 펼쳐질 그 밝혀진 영광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 대신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과 영광이라는 단어를 미리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이고 감격적인 메시지였을 거예요. 바울을 서신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거룩을 이야기할 때 알아들었던 성도,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성도들도 후서에서 영광을 말할 때는 그걸 알아들었는데도 막 현기증이 날 만큼 더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 감격과 확신이 모두에게 자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격의 회복은 나 자신의 정체성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내 스스로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깨달을 때 나의 정체성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그 영광을 주고자 하시며 그 영광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종생, 성화, 마지막에 영화, 영광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영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그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미래에, 사실 영화를 미래의 구원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조직신학적으로는 이 영화마저도
이미 주신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지금 우리가 활용하도록, 지금 우리가 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정조정해야 됩니다. 그 영광을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과 동시에 미래의 소망, 그 영광스러운 것이 정말 성취된 그 미래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에서 영광으로, 이것이 정말 마음에 와닿기를 바라고, 말을 다 했는데 영광, 거룩,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다. 어쩌라고 하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봐, 있으면 안 되지만은 있을까봐, 그래도 제가 한마디를 더 하겠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중에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생각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거룩과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관심의 모든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잘 연결이 안 되죠. 저한테 질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균형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까? 이런 질문이 속에서 일어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목적은 우주의 목적입니다. 우주의 꼭지점에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내 삶을 구조조정해야 된다. 내 일상을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사는 방식, 말하는 버릇, 돈 쓰는 성향, 이런 모든 것에 새로운 가치를 찾고 용기 있는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상에 막 매몰되어 있던 사람들은 실상인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거꾸로 영혼을 바라보다가 현실감을 놓쳐버린 사람들은 다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재발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또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정조준 대로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렵다고요? 거룩, 영광, 와, 어렵다고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거룩한 영광스러운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그 영광스러운 방향을 향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고 행동하기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갖고자 하고 하는 그런 욕심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이 일을 내가 생각하는 것, 그걸 도와주고, 내가 느끼는 것, 그걸 도와주고, 내가 함께 주님과 결단해서 동행하고자 하는 것을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거룩, 그 영광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일에 각성하는 자마다 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령님을 더 알게 될 것이고, 그분과 사귐을 누리게 될 것이고, 더 아름다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그 아름다움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 안에 뭔가 아름다움이 있다. 좀 시처럼 멋있게 하고 끝내다 별로 감탄이 없으시네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야, 사람들이 당신은 좀 뭐 다른 것 같아. 막 예수 막 전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굳이 표현하자면 그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게 여러분 당신 안에 있어.
나도 그거 좀 배울 수 있을까?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